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회심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과거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을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나의 삶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다음 그 깨달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올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회심했다, 돌아섰다라고 말합니다. 회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첫 번째 회심이 있습니다. 이 회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회심이 끝나면 곧바로 두 번째 회심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깨달은 바를 쫓아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회심은 지속적입니다. 여러 번 반복되고 어쩌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합당하게 보여주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두 번째 회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렙이 주인공입니다. 이 갈렙이 두 번째 회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변하고 그 본문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회심이 이루어지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 한 사람 개인이 먼저는 변합니다. 과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진정한 회심을 통해 공동체가 변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 또한 변합니다.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첫 번째 회심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모두 다 인정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회심의 모습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모두 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교인과 정말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는 조금 다른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교인과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밖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에 성도는 적고 교인은 많습니다. 교회에 가보시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들어차 있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교인은 많지만 그 교인들이 세상 밖에서 성도로 구별되어져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성도가 되지 못한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줄 모르고 여러 가지 입에 발린 말을 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펼치지 못하고 침묵하면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오늘 갈렙은 자신의 두 번째 회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공동체가 찢어질 수 있는 아주 큰 문제 앞에서 자신 하나의 헌신됨을 통해 그 공동체를 봉합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발현될 수 있는 놀랍고 귀한 히든 카드처럼 사용되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갈렙을 보고 있죠. 갈렙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의 한 줄기입니다.
회심의 진가가 발휘되는 시점은 위기의 시점입니다. 평안할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가? 평안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진짜가 나의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것은 위기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땅 분배입니다. 전쟁이 큰 위기 같지만 전쟁은 정말로 큰 위기가 아닙니다. 전쟁은 12지파 모두가 똘똘 뭉쳐 있고 적군이 이 지파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의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결속을 이룰 수 있습니다. 칼을 들고 쫓아오는 저 적군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적군이 밖에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진짜 위기는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왜요? 이제 땅을 분배받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 모두가 오늘 지금 이 분배받는 땅을 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름진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척박한 땅을 분배받으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 자녀, 내 손자 다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혹여 길이 좋지 않거나 산지 속에 있거나 물이 없는 땅을 분배받으면 지금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후손들은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걸 나누는 것이 오늘 땅 분배입니다. 두 지파 반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분배해 줬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함께 전쟁했지만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분배받아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가족들은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홉 지파 반입니다. 전쟁은 끝쳤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습니다. 새로운 전쟁으로 더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합니다. 이제 가진 것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월드컵에서 한 조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페인, 영국, 독일 그리고 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죽음의 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왕 질 거 화끈하게 져보자 하고 우리가 그 조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표가 그 조에 들어가는 대진표를 뽑았다면 욕을 많이 먹을 겁니다. 죽음의 조에 들어갔다. 신문에 대서특필 될 겁니다. 월드컵은 축구 경기지만 이 땅 분배는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이 이제 어떻게 살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조금 손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에이 그래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 땅을 통해서 나의 삶뿐 아니라 내 후손들의 삶의 모양과 질이 완전히 달라지고 결정되어집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청년들을 인솔해서 선교를 오셨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아니었고 큰 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그분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연말이 되면 즉 9월이나 10월 정도가 되면 자기 교회에 부목사님들이 한 13, 4분 계시는데 총력전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줄대기에 바쁘고 자기들도 담임 목사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찾아가는 부목사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어떤 교구를 담당하느냐가 중요하대요.
좋은 교구에 들어가면 2-3년 있으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교구를 맡느냐를 결정하는 그 9월, 10월 동안 성도들은 모르지만 물밑으로 사모님들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자기들도 힘이 있는 장로님이나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교구를 넌지시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치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싫어서 그 기간에 해외 선교를 청년들하고 나오기 위해서 연습하고 선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 그것이 현실입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어떤 교구를 담임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내가 무슨 교구를 맡고 어떤 교구를 맡을까, 내 교구의 성도가 누가 있을까를 신경 씁니다. 목회자들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이 땅 분배를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갈갈이 찢겨집니다. 공동체는 나누어집니다. 수습하거나 봉합할 수 없는 불평과 불만이 터질 것입니다. 이때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는 일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지파는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군인들을 보유했고, 가장 많은 전쟁에서 선봉에 섰고, 가장 많은 전과를 올렸던 것이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 지파의 대표가 갈렙입니다. 아마 나머지 8지파 반이 생각했을 겁니다. 여호수아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갈렙, 그 갈렙이 가장 큰 지파의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제일 좋은 땅은 저 지파가 요구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8지파 반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좋은 땅이 어디인가? 두 번째 좋은 땅이 어디인가? 첫 번째 좋은 땅은 어쩔 수 없고, 두 번째 좋은 땅을 받아야지. 물이 있고 풀이 있고 언덕이 있는 살기 좋은 두 번째 좋은 땅이 어디인가를 그들은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놀랍게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제일 마지막 땅, 땅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 족속이 버티고 있는 땅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8지파 반에게 충격입니다.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해도 할 말이 없고,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해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유다 지파의 대표 여호수아를 대표하여 2인자의 자리에 있는 갈렙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땅, 절대로 전쟁에서 이겨낼 수 없는 땅, 서로 이긴다 해도 삶의 기반을 모두 다 통틀어서 총력전을 해야 정복할 수 있는 땅, 아낙 자손들의 후예들이 사는 땅,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땅 헤브론,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갈렙은요 가만히만 있었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땅 분배를 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제비뽑기입니다. 8바 반지판의 대표가 나와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땅을 8등분, 9등분 해놓고 1번부터 9번까지 숫자를 써놓고 대표 들어오세요. 하나씩 뽑으세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제비뽑기가 법입니다. 불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안 좋은 땅을 뽑은 지파의 대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해요. 왜요? 방법이 제비뽑기예요. 임의로 나눠준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 집하는 이 땅, 이 집하는 이 땅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럼 불평과 불만이 있었겠죠. 왜 우리를 차별하냐고 했겠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를 하면 불평과 불만을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임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앙금은 남아요. 앙금. 서운함과 아쉬움은 있어요. 속상함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은 것은 최저 마지노선입니다. 최저한의 방법이에요. 더 좋은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 불평과 불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땅 분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뽑으면 헤브론보단 좋은 땅이 걸려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 헤브론을 피할 수 있어요. 제비를 뽑으면 돼요. 어떤 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렙은 제비 뽑기 전에 헤브론 땅을 달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지 않은 땅,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모아놓고 이것이 법입니다라고 했을 때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함으로 이제 그것은 이것이 법이요가 아니라 이제 은혜로 합시다가 된 거예요. 법은 불평을 불만을 잠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앙금을 남겨요. 교회는요, 법대로 세워졌지만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법을 지키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죠. 잘못을 해놓고 그래서 그게 법에 위급납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긋나진 않지만 도덕적으로는 잘못이 있습니까?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그래서 그게 법에 어긋납니까? 라고 되물어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법보다 더 낮을 수는 없죠. 그래서 법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그 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려면 이 지속적 회심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손해를 보아도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나의 권리와 좋은 땅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음에도 가장 불편하고 가장 심드렁하고 가장 꺼려하는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지속적 회심의 사람이 등장해야 교회는 법을 넘어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분배를 통해 찢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제비뽑기로 땅을 뽑았지만 그 마음 속에 서운함과 앙금이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좋은 땅을 받은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고 좋지 않은 땅을 받은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서운할 거예요. 그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가장 좋지 않은 땅인 헤브론을 선택합니다. 제비뽑기가 아니고 달라고 요구해요. 여호수아는 갈렙에 대해서 큰 고마움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히든 카드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갈렙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가 40년 만에 역사의 전반에 등장해서 하는 말, 헤브론을 주십시오. 그 한마디로 갈렙은 이스라엘의 분열의 위기를 수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를 그 앙금을 해소시켜 버립니다. 갈렙의 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 위에 은혜 아래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갈렙이에요. 이것이 회심의 사람의 삶의 영향력이고 모습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지속적 회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잠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진 않을까?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믿는 자로 한 발 양보하고, 작게는 주차 자리를 양보하는 것부터, 크게는 어떠한 계약의 건을 조금 손해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 한 사람의 신앙으로 조금 물러서는 게 아닌 그 회심의 모습을 통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잠재우고 공동체의 위기를 해결하는 히든 카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회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렌 크라이더가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5세기에 클로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짜 회심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짜로 세상에서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 세상에서의 누리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자신의 고향에서 쫓겨나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신앙의 자유를 쫓아 도망 다녔어야 해요. 그래서 초기 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 진짜 회심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1%였지만 그들이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회심의 변질이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콘스탄티노픈 대제가 공회를 열어서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승인합니다. 기독교도 이제 박해받지 않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데오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회심의 변질이 일어나요. 최강대국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변심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회심이 일어납니다. 이 313년 이후에 회심한 왕들 중 하나가 클로비스 왕입니다. 이 왕이 회심을 합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왕비가 이 왕에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갑옷에 십자가를 새기고 방패에 십자가를 새기고 군기에 십자가를 넣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클로비스 왕이 너무 절박함 가운데 왕비의 조언을 따라 자신의 갑옷에 십자가를 새깁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의 한복판에 서서 소리칩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함께하고 살아남았던 클로비스 왕과 3천 명의 기사들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식이 열릴 때 이 클로비스 왕이 자신의 갑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침례탕에 들어갑니다. 침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다 벗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가운을 입지만 이 당시에는 원래는 알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움켜쥐고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온 아무것도 없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알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은 갑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침례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왕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짜 회심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갑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왕관을 쓰고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갑옷을 입고 들어갔다는 것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이 클로비스 왕이 회심한 이후 죽기 전 자신의 친척들과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형제들을 다 숙청시킵니다. 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들 하나를 남기고 모든 자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보면 그의 회심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회심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심했다면 자신의 가족들을 다 숙청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자신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의 변질이라고 이 책에서는 클로비스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고백했고 국교가 되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득을 위해서 종교인이 신앙인이 됩니다. 이것을 크리스텐덤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종교, 사상, 정치에 들어가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를 크리스텐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크리스텐덤이 작게는 가정 안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요. 자녀들은 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기 위해서 소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가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회심의 변질입니다. 크리스텐덤 안에 굴복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있는 기독교 문화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죠. 회심의 삶의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남편의 강요로 아내의 강요로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텐덤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다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짜 회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교회의 순수성을 위배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짜 회심이 세상처럼 교회도 법 아래에 두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분냄을 소유합니다. 나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서운합니다. 속상합니다. 왜요? 지속적 회심, 즉 갈렙과 같은 온전히 변화된 삶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주 들리는 말이 그래서 법에 위배되는 거야?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명문화된 법에 위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성도의 마땅히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보다 더 엄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품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고 간음한 자다. 사람을 죽여야 살인입니다. 육신을 범해야 간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법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에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된 회심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지속된 회심 그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그러한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헤브론을 취했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고 이제 사울 왕이 죽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사람들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왕을 하기 전에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이제 왕이 될 건데 어디를 수도로 정하고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헤브론은 척박한 땅입니다. 헤브론은 상징적인 곳입니다. 다윗은 그 말에 순종해서 7년 6개월간 헤브론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7년 6개월을 살아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년 6개월을 제한 기간 약 40년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헤브론에 빗대고 또 예수님이 헤브론을 군사들을 데리고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빗대어서 설명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53편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외모를 평가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가지 같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헤브론에서 자라는 나무를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을 생각할 때 그 척박한 땅, 좋은 것이 나지 않는 땅,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아무런 도움 없이 자라난 볼품없는 나무라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갈렙이 선택했던 헤브론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진정한 왕인 다윗에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헤브론, 그 척박한 땅을 먼저 소유하고 그곳을 살아낸 다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브론을 선택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시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선택하는 것이 당장은 손해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펼칠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의 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두통과 악신에 대한 부름, 또한 끊이지 않는 전쟁, 불안함, 아픔, 그리고 결국은 한날 한시에 자신과 자신의 자녀의 목숨이 끊어지는 전쟁의 패배로서 결말을 맺습니다. 다윗은 조금은 척박한 이해할 수 없는 헤브론에서의 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것이죠. 헤브론을 선택한다는 것은 작게는 나의 개인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지속적 회심을 이루어가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온전한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헤브론을 살아내는 것은 작게는 나의 신앙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일이며 크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서 온전히 붙들어내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헤브론을 선택하는 것은 갈렙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히든 카드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이런 갈렙처럼 헤브론을 선택하시는 가만히 있으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헤브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나에게 충성스러웠다라고 평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충성스러웠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